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복 높이 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대표하는 교독문 105번째입니다. 교독문 105번째 감사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돌이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력으로사 전능하시는 배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신 다음에 오한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을 아파요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저희를 예정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진리와 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피난처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순위의 믿음과 신앙을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아 주일 성수하게 하시며 주여. 늘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속적인 삶의 달콤함에 빠져 주여.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모두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값없이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세습과 타락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백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의 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으로 큰 환난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 고침받게 하시고 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선교사의 나라 주여.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전도자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만국 중에 으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옵시며 어둠의 세력이 강권으로 물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도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과 말씀 선포의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던 그 말씀 속의 역사가 우리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직분자와 사명자들에게 항상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더욱 충성된 일꾼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반석 위에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믿음과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의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물질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제가 읽고요.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또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말이나 말이나 일이나 일이나 다 주 주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염려 없게 권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려 주는 시는 누리네. 좋은 곳이 상납돼 바라지도 나노라.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걸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한 자가 되려면. 아멘. 오늘은 앞뒤가 좀 잘 안 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번에다 제가 해야 될 걸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 젊은 사람 있고 연세 드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온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추워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덥고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은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추운 사람은 좀 잘 견디시고 또 저 더운 사람은 좀 잘 버티시고 그래서 좀 예배 시간만은 좀 이렇게 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그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왜 이름을 맥주 감사라고 지었을까 하면서 늘 의아해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맥주 감사 하면은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맥주를 마시는 날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한문의 의미를 알면서 맥자는 보리 맥자구나. 그 다음에 추자는 추수할 추자구나.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라고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위에 보면 보리를 심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마을에 늘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다른 것을 심는 것을 늘 봤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되면은 여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바로 1년에 있어서 반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인데
지난 주가 6월 마지막 주였었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다시 반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또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네들이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난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향해서 억울하다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또한 그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숫자로 볼 때 또한 무기를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그네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니까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가나안 여러 왕들을 멸하고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끔 합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법령을 보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떠한 존재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또한 그를 섬기는 일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그를 처형한다 라고 하는 그 법률이 공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지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될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크게 들어쓰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있어서 반년을 지내는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한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요. 마음에 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사람, 이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유지합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고 그것도 죄 때문에 걱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용서받고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조건과 여건과 형편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앞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늘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지구가 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인간이 살기에 편안한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 지구가 유지되어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적경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에게 보고하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들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성읍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싸워봤자 우리는 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밟아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 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네들은 우리 밥이 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숟갈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움직입니까? 부정적인 말에 그네들의 마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지금까지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끌어갔고 저들에게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게 놔두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삥삥삥삥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업을 받은 그 땅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그 기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논리를 앞세우고 환경과 주의 형편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빼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신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자, 이 긍정적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교제하거나 함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눅들게 하고 오히려 근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얻게끔 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비교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직장이 안 좋다. 또 다른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 나는 재물이 적다 하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비교해도 아주 유명한 배우나 또 탤런트와 비교해 보면서 그에 비하면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주눅이 들지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드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냥 기계를 찍어내고 판에 찍어내면 거의 똑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이거 힘들어요. 매번 다른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자기의 것으로 정성정성 한 땀 한 땀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공역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너무나 가치 있게 평가하지요. 그림이나 또한 명품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높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80억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이 이 땅에 나올 때 하나하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80억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 이건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는 그래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게 보여도 부모가 보면 정확히 차이점을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좋은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탤런트와 영화배우와 비교할 때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너무 뚱뚱하고 그러면서 얼굴도 너무 크고 그러면서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나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이쁘게 생긴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자기를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또한 못났다, 또한 부족하다 하면 자신감이 없지요. 그러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뽑아서 상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그 사람들을 보면요, 난 부족하다, 또 뭔가 좀 잘못하겠다, 그래서 벌벌 떠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입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설사 좀 떨려도 난 안 떨린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세우셨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자기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가정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평가할 때나 남편이 아내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나 지적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불행한가 하면서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이것보다 다른 교회가 낫다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보내셨고 또한 가장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건 속에 또한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나의 걸어갈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찬송과 노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보다는 악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또한 좌절을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또한 낙심과 좌절이 가득하다면 나는 악령에 붙들린 사람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악령을 쫓아내고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끔 하셨다. 나를 하루하루 삶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중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또한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는 능력도 가졌죠. 그래서 바로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또한 부모에게도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그를 부렁텅에 빠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지요. 또한 간신히 부렁텅에 빠져나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를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신 거죠. 이처럼 요셉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 속에서도 또한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의 삶을 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와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살려달라고 할 때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위로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그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그냥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끔 하셨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고생하다 죽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는 풀리지 않는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마침내 복을 받게끔 결론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의뢰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지요. 왜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땅에 살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죠.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논리와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살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또한 나의 경험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못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자, 목욕탕에 가면 꼭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 네? 카운트에 맡기라. 그 일을 보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맡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사물함에 넣지만 그 사물함을 열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열쇠로 닫았는데 어떻게 그걸 훔쳐가느냐. 근데 그 열쇠 아주 단순한 열쇠입니다. 조금만 건들면 도둑들은 충분히 다 자유롭게 열고 훔쳐갑니다. 그런데 자, 그 주인이나 카운터에 맡기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또한 논리를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하나 그렇게 계산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계산대로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이나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을 선길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폭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 성도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반년 남은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폭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산 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무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